아멘, 아멘. 우리 불 켜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어찌나 열정적이던지 정말 세상 사람 모두가 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선포하지 말고 옆 친구, 앞 친구, 뒷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샬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화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또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 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볼 텐데요, 조금 말씀이 기니까요,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우리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까요? 우리 친구들 먼저 읽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읽어볼까요? 이렇게 알았어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 한번 말을 한번 듣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위한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궤를 장막 안에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윗은 빵 한 조각과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 때문에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도 큰 목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오늘 제목 뭐라고요? 네, 예배 창피함 극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요, 지금까지 뭐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 사역을 하는 이 사역을 했던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주니어십 친구들도 보고 또 많은 청소년 친구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 뭐냐면 한 가지 깨닫게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지 못하던 친구든지 혹은 돈이 많은 친구든지 돈이 없는 친구든지 아니면 뭐 성격이 좋은 친구들이든지 성격이 안 좋은 친구들이든지 뭐 이것저것 다 상관없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우리 청년까지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한 가지, 뭐냐면요, 바로 쪽팔림입니다. 창피함, 쪽팔림이에요. 쪽팔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은 학생 친구들이 뭐 공부를 잠깐 못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건 잘 참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 뭐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팔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참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이 쪽팔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할까요? 네, 싫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거는요,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전도사님 또한 어렸을 때의 이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이 무엇보다 이 창피함, 이 쪽팔림을 싫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사님이 사람이 많은 길 한복판을 이렇게 걷다가 실수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발목을 이렇게 꺾인 적이 있거든요. 네.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아픈 것보다 뭐가 먼저 들어와요? 아픈 것보다 많은 사람이 있는 이 길 한복판에서 내가 발을 삐끗한 게 너무 쪽팔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순간에 마치 일부러 그랬던 것처럼 계속 그냥 이렇게 삐걱삐걱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해서 삐끗거리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사님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쪽팔림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쪽팔림은 너무나 싫어요. 쪽팔림은 너무나 싫지만 사실 우리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쪽팔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창피함이라는 것을 알 때에 사실은 사람답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쪽팔림을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면요, 전도사님 따라 보시다, 수치심, 어려운 말로 수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무언가 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가 뭐 뉴스를 보다가 간혹 가다 보면요, 이 죄를 짓고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짐승은요, 사람과 달리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은 쪽팔림이라고 하는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쪽팔림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 전사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우리 주니어시 공동체 모두가 다 쪽팔림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쪽팔리게 학교에서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천인데 쪽팔리게 직장에서 불법을 행하진 말아야지. 이렇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전사님이 만들어야 되는 단어예요. 거룩한 쪽팔림. 우리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쪽팔림을 어느 정도 의식한 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 주니어 워십 친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쪽팔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일에만 작동을 하면 참 좋겠는데, 나쁜 일을 할 때 쪽팔림을 느끼기만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쪽팔림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는
좋은 일에도 선한 일에도 이 쪽팔림이 작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은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어떠한 일은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쪽팔리다는 이유로 좋은 일에도 수치심을 느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절대로 쪽팔림을 느끼지 말아야 할 곳에서 여러분들은 쪽팔림을 느끼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찬양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쪽팔려 합니다. 기도 시간에 두 손 모으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 누가 볼까봐 쪽팔려 해요. 설교 시간에 말씀 집중해서 듣는 것도 쪽팔려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들고 저 땅으로 이 마곡 땅에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해서 전도하러 나가는 거, 그거는요 매우 굉장히 열심히 쪽팔려 하십니다. 너네가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쪽팔려서 예배드리지 않고 쪽팔려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쪽팔려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실을 숨겨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모습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그 창피함을, 그 쪽팔림을 우리는 한 번은 극복을 해야, 그 창피함을 극복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창피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누구죠?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을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이라고 하는 걸 맺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돌판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이 기록된 돌판을 보관할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상자. 그 상자의 이름은요 언약이 들어있는 상자라고 해서 맞아요. 언약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언약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언약이 담겨있는 상자,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기도 했고, 또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중요한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맞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언약궤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을 때 드디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갔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배경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한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뭐라고 부르죠? 국보라고 부릅니다. 국보.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국보 중에서도 최고의 국보 중에서도의 국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이 언약궤를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직접 가지고 돌아오던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실제로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 우리나라의 국보가 저기 다른 나라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오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뉴스를 보게 되면요, 정말 세계 각지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요. 촬영을 하고 막 뉴스를 취재하기 위해서 모이고 엄격한 경비와 보호 속에 그것을 나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 말씀 속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전국 8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서울 땅에 모이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다윗과 그 언약궤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드디어 저 멀리서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 왕과 그 언약궤를 이제 막 어깨에 메고 오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멀리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축제입니다. 축제. 그때는 그 자리에 있는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기쁨의 춤을 추고, 누군가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춤을 추고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난리가 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구나. 와, 드디어 우리의 보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저 언약궤를 드디어 우리가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엄청난 흥분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가득한, 그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다윗 왕 또한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왔다는 즐거움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부터 춤을 추면서, 막 어떻게 췄는지 모르겠어요. 춤을 추면서 막 오기 시작을 했는, 저 멀리서 또 막 춤을 추면서 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신나게 춤을 췄는지, 누군가는 바지가 벗겨졌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 당시에 옷은 원피스처럼 되어 있는데 춤을 추다가 그 원피스가 돌돌 말려 올라갔다고도 하고, 여러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다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속옷과 맨살을 드러내 보이면서 춤을 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옷이 벗겨졌다는 사실도 잊은 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그 춤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중동 국가의 문화는요, 다른 무엇보다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문화라고 합니다. 체면. 그런데 그러한 문화, 체면이 가장 중요한 문화 속에서
다 큰 성인 남자가, 다 큰 성인 남성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고 속옷과 맨살이 드러났다.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다윗은 그냥 성인 남자입니까? 네. 그냥 한 성인 남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 그런데 그 한 나라의 왕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옷이 흘러내렸는데도 춤을 춘다? 이건 미친 거예요. 왕으로서 체면은커녕 채통이라고 하거든요. 왕으로서 이 채통이 깎이는 일을 넘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상상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 다윗 왕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자 한 나라의 왕인 저 다윗이 저렇게 수치스럽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는 그 모습을 매우 창피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쪽팔려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깔보았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깔보았다. 여러분, 깔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어른들이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업신여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을 낮추어 본다, 상대방을 하찮게 여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인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바자라고 해요. 바자라고 해서 이 뜻이 뭐냐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미갈이 보기에 그 다윗의 춤은요, 다윗의 춤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가치가 없는, 그를 왕으로 인정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수치스럽고 쪽팔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다윗의 춤이. 그래서 미갈은요, 다윗이 그렇게 신나게 춤을 추고 춤이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와서 다윗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정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이고 다윗 왕이시여,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 만습바람으로 춤을 추시다니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고상하시던지,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이시던지,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칭찬 같나요? 미갈은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이렇게 체면도 없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쪽팔려서, 저런 사람이, 저런 남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쪽팔려서
일부러 다윗을 조롱하면서 그에게 쏘아붙이듯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한 미갈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읽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요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나의 춤은 하나님께 드린 춤이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뛰어논 거야. 내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이것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언정, 더 낮아지게 보일지언정, 더 수치스럽게 보일지언정, 나는 언제나 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자신의 춤이 누구를 향한 춤이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이 다윗은 이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채통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이 저기서 뭐 어떻게 저시기 수근수근 거리던지 말던지, 뭐라고 떠들던지 말던지,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과 사람들의 그러한 수근거림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수치심, 내가 느끼는 쪽팔림, 내가 당하는 수치, 모욕,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은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나의 체면보다, 왕이라고 하는 나의 위치보다,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보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춤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내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마음, 다윗의 이러한 중심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또한 다윗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하시고 너무나도 다윗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이 심지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미 다윗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그 다윗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는 그 하나뿐인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실 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다윗은 너무나 큰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요? 혹시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 가운데에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매번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마다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의식해야 할 존재,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존재는 누구인가? 그 존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 믿음, 이 주니어십의 믿음의 영역에 도전을 주기 위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도전을 주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한 우리 교회의 모든 셀리더들을 다 모아다가 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금요일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요,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간 2024년도, 이 2024년도 이제 앞으로의 이 하반기를 대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니어십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The Great Harvest, 큰 추수입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 좀 부끄럽지만 우리 친구들 앞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솔직히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이 표어와 이 비전을 잠깐 잊고 지냈어요. 잠깐 까먹고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에 막 정신이 없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것들을 잘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온 교회와 온 성도들과 온 리더들이 다 같이 붙잡고 가는 저 표어와 이 비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잠깐 놓쳤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물론 기도도 했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도사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 주니어십의 남은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진행하게 될 여름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것저것 열심히 다양하게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전사의 순간 아차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붙잡고 가는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이쪽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꾸만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구나. 이러한 사실을 그 시간에 정말 너무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2024년 남은 하반기 주니어십의 사역을 전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이 표와 이 비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공지를 통해서, 또 반별로 공과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의 이 믿음의 결단이 너무나도 필요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어서 한 가지 미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2024년 남은 하반기 우리 주니어십의 모든 일정들과 모든 사역들은 전도사님이든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친구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영혼 추수에 힘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는요, 앞으로 주니어 워십은요, 여러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에 힘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잡혀 있었던 우리 여름 수련회 일정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그 일정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긴 할 건데, 완전히 바꿔서 우리 다음 달 7월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매주 주일 주니어 워십만의 남이 있다, 나는 리더입니다 라고 하는 어른들이 했던 프로그램을 남이 있다 전도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1일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주니어 미라클 캐치를 진행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한다는 말은 곧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이곳에 데려와 앉히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많이 애쓰고 힘쓰고 기도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누구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니어십 친구들의 결단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 큰 추수의 시즌에 추수의 열매를 맺어보겠다 라고 하는 결단. 아멘. 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보겠다 라고 하는 결단. 아멘이십니까? 나도 기도함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전도 대상자를 반드시 전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아멘이십니까? 우리 친구들의 이러한 결단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전사에 따라 볼까요? 나도 더 크게, 나도 이번 큰 추수의 시즌에 추수의 열매를 맺어보겠다. 나는 기도함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대상자를 반드시 전도해 내겠다. 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 다 증거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그럴 친구 없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난 못해, 나 어떻게 전도 어떻게 해, 교회 이야기하기 좀 쪽팔린데,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다윗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 굳건히 붙잡고 나갔던 그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설교 초반부에 전사님 이야기했죠? 쪽팔려서 예배드리지 않고, 쪽팔려서 전도하지 않는 거, 쪽팔려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쪽팔려서 시도를 하지 않는 거, 쪽팔려서 순종하지 않고, 쪽팔려서 전해보지 않는 거, 우리는 반드시 이 쪽팔림을 극복해야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창피해하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쪽팔려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창피해 한다면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을 쪽팔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6절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올 때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쪽팔려 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 나미타 시즌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까지 귀하게 여기며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나누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가지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쁘고 악한 일에는 창피함을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반대로 선하고 착한 일에는 창피함을 모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창피함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큰 추수의 때에 우리에게 큰 추수를 허락하신 이 시즌에 주님과 함께 발 맞추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될 우리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에 주님, 담대함으로 그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의 하반기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2024년 가운데 우리는 이 공간 가운데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공간 가운데 모이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랑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주니어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큰 추수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